네, 오늘 10분 메시지입니다. 네, 벌써 20번째 나가는데 먼저 영적인 사실을 누려라 이런 말이 무슨 의미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 제가 마치면서 누림이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왜 이것을 나눠서 좀 우리가 좀 들어야 되냐. 사역자는 좀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거고,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것과 누림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난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요게 누림과, 아니, 영적인 사실을 누림과 누림에 대해서 같이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먼저 가장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신자들이 모두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부활하신 메시지, 부활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서는 인도받았다, 응답받았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 이 안에 하나님의 관심과 인도와 응답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이 말 할 때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거죠.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들을 지명해서 부르고 구원받을 자를 지명해서 불러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말은 예수님이 지명해서 부른 자 이렇게 말해도 되긴 해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얘기 했냐면 하늘 권세, 두 번째 땅 권세. 이거 숫자는 안 쓸게요. 땅 권세. 하늘과 땅. 그러니까 하늘 권세, 땅 권세. 요거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부른 자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초점을 둬야 돼요. 자, 그 영적인 사실을 누려라. 이 말은 뭐냐면 여지껏 기독교인들이 육을 누렸지 육적인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누려라면 기도 차원에서의 뭐랄까 적용을 말하는 거고, 또 사실 이거 그냥 누려라 이거는 삶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지금 너희는, 이 말은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권세가 뭔지 알고 땅의 권세가 뭔지 아는 사람을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하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요 사람들을 불렀잖아요. 4장 19절에. 여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아니야,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한다 했죠. 그래서 따라가는 자가 누구냐? 이 두 가지를 아는 자, 그거를 이제 그런 사람들을 불렀죠. 자, 그러면 하늘에는 뭐가 있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천사가 있죠. 여기는 사단이 쫓겨났기 때문에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과 천사가 있는 것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시작과 끝을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죠. 거기에 천사가 이제 수종을 들고 있죠. 자, 땅의 권세는 뭐냐? 이 세상의 모든 흑암이 잡고 있는데 그 흑암을 통틀어서 이 사단 마귀 귀신을, 사단이나 마귀나 같은 또 귀신, 또 미혹의 영, 이런 것들이 통틀어서 이제 흑암이라고 통틀어서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을 기도 속에서 누리냐 안 누리냐에 따라서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고 나눠져요. 종교인이냐 복음의 사람이냐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주기도문도 따지고 보면 내가 다 풀어줬죠. 이 내용하고 똑같은 거라고. 자,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냐?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사람을 불렀다. 그러면 가서 이 말은 뭐냐면 항상 우리 인간은요, 만남이 있어요. 물론 현장에 일부러 전도하러 가기도 하지만 늘 우리는 만남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밟는 곳, 내가 가는 곳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3장의 원죄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잡힌 자죠. 요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죠. 죽은 영을 가지고 어떻게 사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 죽은 영은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해요. 육에 속한 자.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종노릇해요. 왜죠?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한다 그래요. 자, 이런 자들에게 만남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죠.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 읽어주면 사람들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읽어주고 설명을 해줄 때, 자, 여인의 후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증표, 증거 하신 분이다. 하나님이란 존재 증명을 하신 분이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모든 저주, 재앙,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는데 이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신다는 증거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이죠. 자, 이 땅끝에서 인도받은 자가 뭐냐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죠. 자, 그래서 요 문제 해결 받는 답은 요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 그리스도죠. 요게 요 그리스도는 과거 문제 해결. 자, 당신은 지금 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과거 속에 있는 거다. 이게 이 속에 있었다. 요건 지금 과거고 지금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영접 여기서 시켜도 되고요. 그리고 당신의 미래는 이제 요 네 가지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당신의 미래를 보장받고 응답을 보장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가서 뭐 하냐? 바로 요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속에서 제자가 나와요. 다른 데서 제자 안 나와요. 요 속에서 지금 제자가 나오는데 제자는 요 메시지를 확립해야 되죠. 자, 이 메시지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순교 정신을 가져가야 돼요. 메시지 아무나 받지 못해요. 왜냐? 자기 생각이 꽉 차고 자기 체질과 이런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순교하냐? 따라가야 돼요. 제자는 따라가는 자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예요. 자, 그리고 지속하는 자. 네 번째, 마음이 통하는 자. 이게 제자예요. 제자의 특징이에요. 여기에 플러스 이제 우리가 뭐가 있죠? 인격과 상식과 이런 그릇들이 더 금상첨화로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앞선 자가 돼요. 그러니까 뭐 따라가고 순종하고 지속하고 마음이 통했는데 인격과 상식과 그릇이 안 되면 그냥 뭐랄까 주역은 되지 못하죠. 조연 역할하고 엑스트라 역할만 할 뿐이죠. 주역을 되려면 정말 인격과 그릇 상식들이 이제 준비돼야 되죠. 자, 그럼 제자를 삼아 뭐 해야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래죠. 이 세례를 준다는 것은 결국 교회화라는 거예요. 자,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 했잖아.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죠.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여기에 그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 세례는 또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죠. 죄의 씻음, 거룩함, 이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여기에 답을 가지고 올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딱 한 가지 힘을 가져야 된다면 바로 예수 이름으로 힘을 갖고 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다. 제자의 증거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현장에 보낼 때 두보로 또 가져가지 말고 은대, 동, 전대 뭐 다 가져가지 말라 그러죠. 한 가지만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이 준 한 가지 예수 이름 하나로 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 기록 목적도 바로 이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힘을 입는 자만이 양육화가 될 수 있어요. 가르쳐 지킨다 이 말은 양육화라는 거죠. 이 말은 전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전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뭐가 있죠? 우선순위가 달라졌죠. 자, 우선순위. 우리가 삶 속에서 뭐 이것저것 이렇게 선택하는 우선순위도 우선순위지만, 우리는 조금 수준 좀 높게,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올인하는 우선순위, 또 4장에, 창세기 4장이죠. 예배 우선순위, 6장 가정 살리고, 11장 세상 살려야 되죠. 그래서 요 순서 바꾸지 말라고요. 보통 순서 바뀌었죠? 답 가지고 가정이 먼저죠? 교회가 먼저가 아니고. 요 순서가 바뀌는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두 번째, 영접운동. 양육화에 의해서 영접의 의미와 영접운동,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제자 양육. 그래서 제자 양육은요, 2세대, 3세대가 나와야 돼요. 내가 만약에 제자 양육한다 그러면 나 말고 내 밑에서 양육받은 사람이 양육을 또 다른 사람을 할 수 있는 2대, 3대가 나와야 그때 제대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0절 여기에 얘기했죠. 기근으로 또 어떤 그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이제 칠 때 노아, 다니엘, 욥 그들만 구원받고 그들의 자녀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양육화가 안 되면 나만 구원받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정 이것은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미래를 가지 못한다. 끝까지 가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자, 미래를 가는 자를 세우는 것이 지금 참 누림이죠. 자, 그래서 누림은 뭐냐? 영적 사실을 누리면 뭐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누리는 거고, 누림은 뭐냐? 그러면 아까 그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착각 누림이죠. 그거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내 생각의 누림,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쁘고 막 이러면 그걸 누림이라 하는데 그거는 세상적인 얘기고, 진짜 누림은 뭐냐면 전도자의 삶이에요. 결론. 누림이 뭐냐? 전도자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뭘 가지고 어떻게 누른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요. 문제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으면 오늘 본문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선순위가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문제 묶이지 않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죠. 말하자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히려 이제 더 큰 문제를 바꾸는 힘을 갖는 게 진짜 누림이죠. 그 문제를 바꾸는 힘이라는 건 뭐냐면요. 모든 적용이 전도 눈으로 봐야 돼요. 전도의 눈으로 보는 것이 문제를 바꾸는 힘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한 것은 누림이 뭐냐? 아까 말하자면 전도자의 삶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 28절 삶으로 사는 것이 누림이에요. 우리가 그거는 체험이 되져야 돼요. 왜냐? 정말 현장에서 양육을 해보면 그게 진짜 누림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때만큼 성령 충만 오게 돼 있고 또 본인 스스로가 확인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림이 뭐냐? 진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삶.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좋아도 그건 누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됐다? 누림이 아니에요. 응답받았다? 누림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누림은 끝까지 가는 자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려면 양육화가 돼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칩니다.